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교우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화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에 대한 말씀과 또 7가지 표적에 관한 그런 말씀을 차례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 중에 첫 번째인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바라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거룩한 삶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게 하셨으니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온 생각과 뜻을 주를 향해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닫혀진 마음, 또 답답한 심령,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에 온 몸을 맡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온전한 마음 하나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또한 주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서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은 다른 3개의 공관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문제에 아주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다른 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이렇게 진술하는 것과는 다르게 요한은 신학적인 의미를 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권의 나는 무엇이다, 바꿔 말하면 나는 나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선언, 이것이 무려 7개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다 라고 하는 의미의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고 에이미. 이 성서에 나오는 에고 에이미, 이 최초의 에고 에이미 선언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아마 이미 감을 잡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애국으로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놓아주라고 말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입이 둔하다고 얘기하면서 어쨌든 그것을 피하고 싶은 모세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핑계대도 안 되고 저 핑계도 안 되고 하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로에게 갔을 때 바로가 너를 보내신 이가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헬라어 표기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야훼이거든요. 야훼. 우리말로는 여호와 이렇게 번역이 됐죠. 여호와. 비슷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호칭한 그야말로 존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가리켜서 부른 이름, 여호와, 예후와라고 하죠. 나는 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입에 대지 않았어요. 너무 신성하고 거룩한 이름이라고 생각해서 주라고. 그래서 지금 개역
우리 새 번역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보다는 주로 바꿔놨습니다. 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신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를 자신의 그 신성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선언을 하셨어요. 그걸 에고 에이미라고 한다 말씀드렸는데 무려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7번의 에고 에이미와 함께 또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7개의 표적들은 앞에 7개의 이 에고 에이미 선언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예증이면서 또한 예화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여러 가지 기적들은 그냥 놀래키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이 표적들을 행하시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것 중에 대표적으로 7가지, 그러니까 다른 공간복음에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는 없는 게 많죠. 이 7가지를 담아 놓았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7개의 이 에고 에이미 선언을 이 표적, 7개의 표적과 연결해서 볼 때 그 의미들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개의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일이죠.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일,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무리를 걸으신 일, 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친 것,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들이 7가지 대표적인 그런 표적으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7개의 이 에고 에이미는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임을 선언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7개의 이 표적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명료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그를 믿어야만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들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죠. 자, 기독교 신앙은 주술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최근에 한 대선 후보 부부가 아주 오래전부터 무속신앙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서 아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통화 내용을 보니까, 한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나는 영적 사람이다. 내 남편도 영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둘이 통해서 원래 결혼할 사람이 아닌데 둘이 통해서 만났다. 영적인 사람들이 만났어요. 아주 확신에 찬 언어로 자랑하듯이 그 후보의 배우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이에요. 여러분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고. 자, 이 부부가 잡신과 악령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러면 이 무당이나 역술인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해왔는지를 사람들은 많이 유추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죠. 여러분은 괜찮으셨어요? 사실 전 일주일 내내 굉장히 기분도 나쁘고,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역술인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무슨 하수인처럼 조종당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후보가 돼가지고 이 나라를 전국 관광목국을 누비냔 말입니다. 더욱이 제가 답답한 거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실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후보를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그에게 열광한다는 사실이죠. 특히 자칭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스스로 영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많이 지지하는 것 같은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툭하면 뭘 본다 하고, 툭하면 뭘 음성을 들었다 하고,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그래서 마치 자기가 되게 아주 영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어필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둘이 서로 통해서 그렇게 지지하고 열광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니, 누구를 지지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건 뭐 본인의 자유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영이 성령인지 악령인지 그것은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영이 어떤 영인지는 우리가 알고 통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통할 영이 있고 안 통해야 될 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영적인 건 다 좋은 거냐 말이에요. 당분간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가 아주 거북해졌습니다. 이 영이 성령인지 악령인지 분별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교회를 출입하는 교인들 중에서도 스스로 영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무당이나 만신의 농간에 놀아나고 비이성적인 주술에 빠진 것처럼 하나님을 하찮은 존재로 만드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시지 않다는 거는. 그런데 넓게 보면 뭐 하나님을 정말 무당을 따르듯이 그렇게 주술적인 그런 신앙에 빠져 있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런 것 없이 은혜도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 없이 구원도 없어요. 자기 희생이 아닌 자아도취에 빠져 살면서 또 생명을 하늘처럼 여길 줄 모르고서
자기 살자고 남을 해친다면 그것이 성령이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기독교가 자본과 쉽게 말해서 돈과 이념에 의해서 부패됐고 반지성과 주술적인 신앙에 오염이 된 지 오래되었어요. 역사적으로 큰 재난과 위기를 맞을 때 이단과 사이비들이 득세하게 됩니다. 다급한 사람들이 아무거나 받아먹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기가 쉽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고 믿음의 전신갑주를 갖추어 입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탄은 가장 취약한 그 부분을 공격해서 무너뜨리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것인가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오늘 에임이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48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영원히 살리는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엄밀하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려면 빵이 아니라 밥이어야 합니다. 빵은 서양 사람들의 주식입니다. 성경과 이런 것들이 번역되고 해석되는 게 대부분 유태인도 빵을 주식으로 먹으니까 아마 이렇게 개역 개정판에는 떡이라고 돼 있어요. 떡, 그죠? 생명의 떡.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떡이 주식이에요? 떡은 간식이에요. 사실 제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떡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세상에 온 떡은 제가 혼자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몸집이 이렇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떡을 사실 좋아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주식보다 간식을 더 좋아하면 이렇게 됩니다. 좀 부끄럽지만 그냥 반면교사로 삼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밥이다. 나는 너희를 살리는 밥이다. 나를 먹어야만 진정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선언의 배경에는 바로 먹거리가 문제입니다. 먹거리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6장 앞부분에 보면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오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사람들이 맛을 봤어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내가 먹을 것들을 충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해결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 먹거리 문제로 인해서 고된 생활에서 벗어날 희망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참에 그냥 왕으로 모시자 이런 사람들도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은 오늘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넓은 의미에서 먹고 사는 문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을 찾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26절에 보면 그렇게 진단을 하세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 어디다 오시는지 궁금해했어요. 예수님을 그 찾는 이유를 가만히 예수님이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고 뭐 때문이라고요? 빵 때문이라는 거예요. 간파를 하신 거죠. 우리는 아침부터 밤늦도록 일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일합니다. 분명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는 참 소중합니다. 밥이 소중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줄인 배를 채우는 이렇게 양식만 필요하고 중요한 걸까? 예수님께서는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니라 그보다 더 고상하고 더 의미 있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뭘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은 이렇습니다. 29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그가 누굽니까?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믿는 것이 일이다. 이 말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 의미가 있어요. 믿음은 선택입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해야 먹고 살고 자기 존재를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고상하고 귀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무당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나 지금의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가시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하는 일에 초대하는데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30절 31절 쭉 보면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보여줘야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물론 만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은총의 눈을 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만나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강조하죠. 예수님은 해를 가리키고 있는데 사람들은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답해 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적 많잖아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일을 관심을 갖기보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손에 잡을 것들만 관심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를 보십시오. 믿음의 본질은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도 한계가 있어요. 영원히 만나를 먹지 못합니다. 다음 날이면 또다시 만나가 필요했고 그날 주신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았죠. 어제의 만나가 오늘을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뭐가 필요하죠? 참된 빵이 필요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주신 이가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신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빵의 본질이 나오죠. 문화권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빵이 떡이나 또는 밥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만나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소에서는 소출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생명의 빵을 먹어야 할 때라고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 먹어야 할 빵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할 빵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빵이 되어주셨어요. 밥이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줄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인생의 만족감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을까? 주님을 취한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35절에서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47절 이하에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을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취하는 겁니다. 먹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온 몸으로 스며들어 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육체를 살아있도록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취해서 영원한 생명이 흐르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기지고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하죠. 때로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먹습니다. 생명의 빵이 아닌 자신을 병들게 하는 중독의 빵, 유혹의 빵, 망각의 빵, 불신의 빵을 분별 없이 먹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허기진 영혼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은총의 눈을 떠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명의 빵이 되셨나요? 그 몸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드리심으로 생명이 되셨습니다. 죽음으로써 영원히 사셨습니다. 죽음으로써 우리를 영원히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빵을 먹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먹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최초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평생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계속 믿고 고백하고 계속 감사하고 계속 헌신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마음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고달픈 이웃들과 생명의 빵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쪼개서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그 모두가 먹고 남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그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써 이제는 생명을 얻은 자로서 내 생명을 다른 이웃들과 나눌 때 생명의 역사는 계속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 살과 피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 진정한 고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허영과 과시의 헛배가 커지고 주님의 생명과 풍성함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삶으로 고백하면서 갈급하고 줄인 영혼들과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의 빵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샘터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